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보여주셨다면, 어제 본문에서는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아직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은 간질병 치유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 어렵고 힘들고 병에 짓눌려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 질병에서 귀신에게 눌려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만들어 주실 그 종착지가 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며 천국의 증거로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명예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넘어지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현실을 명예롭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믿음과 지혜와 힘,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가르침의 현장을 베푸시면서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동네, 예수님의 처소가 있는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에 다다르니까 그 지역을 관할로 하는 세금 징수원들이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본문에선 그들을 향해서 반세계 받는 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성전 유지를 위해서 성전세를 걷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너희의 스승 예수는 이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납부를 누락시키셨던 것이죠. 특히 그 성전세는 반세겔인데 보통 품삯의 이틀치에 해당합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항상 큰 무리들이 뒤따르고 그들을 책임져 오셨던 예수님이셨어요. 후원금이나 재정이 넉넉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을 텐데, 왜 성전을 중요시하시는 예수님이실 텐데 왜 이 성전세를 누락시키셨을까요? 그 다음 대화에서 힌트가 나타납니다. 25, 26절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가 세금 징수원들의 독촉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것을 보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훈련의 자리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예수님은 생각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훈련의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는 16장에서 놀라운 고백과 함께 실망스러운 언사로 예수님께 칭찬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변화산에서는 정신 못 차리는 가운데 장막을 짓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수장이 되는 인물로서 참 그렇게 썩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태는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명예로운 환대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훈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때때로 베드로처럼 칭찬도 받았다가 혼나기도 했다가 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기다려주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혜 주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대하시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 좀 더 힌트를 주십니다. 관세와 국세의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서 임금이 세금을 아들에게 걷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걷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한 논리로 타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임금이 자신의 아들 왕자에게 세금을 거두겠습니까? 백성이나 타인에게 거두겠죠. 예수님은 그렇다,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임금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신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금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독생자 예수, 그리고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모두 이 세금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고 그 독생자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양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금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자기 집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두 사람의 몫을 물고기를 잡아 그 안에 있는 동전으로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베드로, 교회가 함께 아들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일 수 있으니 지혜롭게 처신해 나가기 위해서 물고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들이 있는데 동시에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감당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세상과 부딪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품어내며 사랑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명예롭게 살아갈 때 마침내 첫 천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명예롭게 살아간 우리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명예롭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정과 어떠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여러분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명예로운 삶 묵묵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때때로 우리가 명예롭지 못하게 유혹하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지혜와 용기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삶으로 살아내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